여러분의 목사 장상영 목사가 한 40년 젊어서 돌아왔습니다. 어저녁에 염색을 했는데 집사람에게 먼저 집에 연습약이 있습니까? 예,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매번 하던 걸로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런 색깔이 나왔어요. 사실은 좀 실패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멀리 보셔서 그나마 좀 다행인 줄 압니다. 지금 이 모습은 저희 정말 40년 전에 머리가 조금 더 풍성할 뿐이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위로를 삼기로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스가랴서인데 사실 스가랴서는 잘 인용이 되지 않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 스가랴서가 갖고 있는 뜻은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뜻이 진지하고 내용이 깊은 내용이 많은데 아마 이것을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그런 면이 있고 또 구약이라는 것 때문에 잘 인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 중에 제 마음에 크게 와 닿은 것은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한가운데 있겠다. 아직 오시지는 않고 이 말씀이 미래형으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왜 스가랴서에 이 말씀이 있을까? 미래적인 희망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 하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제사장이면서 레위의 후손이죠. 학계 스가랴와 더불어서 페르시아의 3대 왕인 다리오 왕이 이제 포로를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조치를 취합니다. 여전히 남의 나라에 포로로 되어 있지만 그나마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다리오 왕 덕분에. 근데 와서 보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진 채 아무도 손댈 수가 없었죠. 다 끌려갔으니까. 돌무더기만 쌓여 있고 또 잡초와 나무와 풀이 우거진 채로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참 그 모습이 비참하겠죠. 비참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때마침 다가온 아주 극심한 가뭄. 이 농경사회에서 뭘 심어서 잘 나와야 먹고 살 텐데 가뭄도 심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제각기 말 그대로 각자 도생 알아서 산다. 다른 사람은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서로 물고 뜯고 배반하고 또 의리를 저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만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생겨났어요.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막 와해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럴 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건축, 성전의 재건을 외치죠. 그래서 학개는 주로 어떤 그 실제적인 성전 건축에 관한 실제적인 그런 일을 도맡아 했고 스가랴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힘을 넣어 주셨습니다. 영적인 부분을 담당했던 거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아,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니까 그렇게 흐지부지 되어가지 말고 우리 다시 힘을 내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보자. 어렵겠지만 성전 건축을 재건해보자.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징적인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모시고 나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너무 좋아해서 춤추다가 옷이 다 벗겨졌는데도 그냥 막 춤을 출 정도로 그렇게 기뻐했던 역사가 있었는데 여호와의 궤를 모신 성전을 다시 한번 지어보자.
희망을 선포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그리고 또 500년이 지나서 500년이 지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왔습니다. 신약 시대는 또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의 때를 신약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또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참 지리적으로 이 문화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침략을 당해왔어요. 또 그때마다 번번이 패했습니다. 희망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또 졌구나. 또 졌어. 그런데 누가복음 말씀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흉흉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 나와서 심지어 예수를 사칭하는 자들도 나와갖고 말이죠. 내가 예언자다 하는 이런 거짓 사기꾼들이 여기저기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쪽으로 와 몰려가고 마음을 뺏기고 물질을 뺏기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구약 성경부터 읽어봅니다. 스가랴서 2장 10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아멘.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놀랍게도요,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언약 가운데만 있으면 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전쟁에 패해서 그리고 가뭄에 시달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마음조차 가난해져서 서로 도적질하면서 자기 먹고 살기에 바빠서 공동체와 와야 돼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 속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희망을 잃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신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약이 없으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얼마나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지 알 도리가 없어요. 구약을 반드시 함께 봐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 이루어진 말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배경을 갖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성경의 주석이나 가르침이나 이런 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 나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고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겠죠? 오늘 성가대의 찬양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도와 똑같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이 지휘자님께서 고르셨을 텐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말씀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미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저는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지난 주일 두 가지 우리 나성 공동체에서 생겼던 일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보다 나라는 사람이, 장상윤이라는 사람이, 목사 이전에 한 인간이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가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 저는 지난 4월 달부터 나성 공동체의 멤버가 됐죠. 식구가 된 겁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장상윤이라는 사람은 나섬 이전과 나섬 이후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다. 제가 그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나섬 이전에 장상윤, 나섬 이후에 장상윤. 제가 그 믿음을 가지면서 변화를 겪었던 시기가,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뭔가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굉장히 젊었을 때예요. 청년 시절에 약 20대 초반에 근위양증 환우하고 함께 한국 근위양증 협회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 그 병을 갖고 있던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땐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나 좀 도와주시오.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텐데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근위양증의 증증 환자는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분을 업고 다니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또 어디 이 다른 데로 갈 데가 있으면 운전을 해야 되고 이거를 했어야 됐는데, 그때 그분이 제가 그렇게 기꺼이 같이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된 계기는 기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리교 신자였는데, 이 근위양증 환자는 특징이 근육이 말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근육 대체로 증상이 종아리와 앞근육이 말라 들어가서 자세가 변형이 됩니다. 이렇게 꼬치발을 뛰게 되고, 뒷근육은 있으니까 뒤에서 근육이 잡아당겨요. 그러면 몸이 이렇게 변해요. 그러다가 근육이 사라지니까 항상 쇠약한 상태에 시달리고, 그러다가 감기나 폐렴이나 이런 것으로 대부분 일찍 사망을 합니다. 발병이 되는 시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아직도 현대의학으로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도 몰라요. 근데 이분은 어느 날 밤에 이제 내가 죽는구나 하고 숨이 이렇게 꾹 하는 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한번 해야 되겠다. 아마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손이 자기 의지하고 달리 이렇게 붙더니 이 밑에서 근육이 이 낚싯줄 같은 근육이 하나씩 지그재그로 움직이더라.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이렇게 갖다 붙은 이유는 그걸 느끼기 위해서 이 손바닥 밑으로 근육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스스로 일어나고, 맨날 아버지가 와서 이렇게 세웠는데 일어나고,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교회 그 유년부 담당 장로님을 모셔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근육이 점점점 두꺼워져서 이제 근육이 다 살아났어요. 근데 움직이지는 못하셨어요. 움직이는 법을 다 잊어버려서, 이게 서서히 10수년간 진행되니까 움직이는 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근육이. 그래서 앉아서 엉덩이로 이렇게 다니시고, 악수도 이렇게 하고 앉은 채로. 그럼 제가 그 손 잡고 악수하고 이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라는 게 있구나, 눈으로 보고 실증을 했단 말입니다. 그분하고 같이 그 이후로 더 이상 변화는 없었어요. 근데 두 번째로 나성 공동체에 와서 아주 크게 배웠습니다. 변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예전에는 성경을 보는 눈이 그저 주석책에서 배운 대로, 언제나 목사님 댁에 가면 주석책이 쫙 돈이 없다 하면서 왜 이렇게 주석책을 많이 샀는지 이게 갈증이 있어서 그래요. 더 정확한 게 뭘까? 더 공부해보자. 주석책을 무슨 시리즈 쫙 그렇게 해요.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늘 설교를 하면 그 뒤에는 허탈함이 옵니다. 이게 진짜일까?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한 대로 내가 정말 겪어서 드리는 말씀일까? 아니면은
지식 속에서 내가 배운 대로 이걸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하는 것일까? 이 근본적인 질문이 목사님들한테 늘 있어요. 늘 허탈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갈증이겠죠. 근데 이제 나섬에 와서 이 나섬식의 선교 현장을 부딪혀 보니까 그게 사라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여기 서서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는 그런 갈증이 뭐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상당 부분 없어졌습니다. 대부분 없어졌습니다. 왜? 그냥 이렇게 내가 겪은 변화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나니까 속이 좀 시원한 거예요. 이 사람이 솔직해야 됩니다. 네. 중요한 것은 제가 변화를 겪었다는 거예요. 지난 설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세는 난민이고 그리고 이주민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고 따지고 우리 모두가 다 나그네인데 우리 나성교회 모토는 나그네를 섬기는 교회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배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상하게 왕성한 것도 저것도 상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발산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됐다는 거죠.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라고 주석책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말이죠 울컥해갖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도 깨트리는 사람이었고 또 생각 밖으로 그 큰 일을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데 저 그거 못해요 말도 못하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저를 믿겠습니까?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뒷걸음질 치고 도망을 갔단 말이죠.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게 이해가 돼요. 그래. 인간의 면면을 이해하다 보니까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실 때 그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심지어 그 사실을 자기 자신조차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자존감마저도 사라진 그러한 존재를 택하셔서 큰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납작해진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해나갈 때 이게 이 길이 맞는 걸까? 내가 할 수 있는 걸까? 하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하다 보니까 일이 하나씩 무슨 이게 다 흐트러진 퍼즐을 맞춰가듯이 하나씩 맞춰가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나성 공동체도 그렇더군요. 보니까 나성 공동체도 저는 나성 공동체를 떠올릴 때마다 강변에 있는 나성 공동체를 항상 잊지 못합니다. 한번 찾아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부터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한참 지나서 나중에 와보니까 이게 뭡니까? 이 아름다운 건물이 세워져 있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람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자존감마저도 잃어버릴 정도로 세상에서 패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들어 쓰셔서 이러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거 하나만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나섬의 스태프분들이 화요일날 경건회를 마치고 풀뜯기를 했어요. 이거 뭐 설교 시간에 말씀드릴까 말까 하고 고민을 한참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풀뜯기를 했어요. 처음에 한 30분만 합시다. 오후에 할까요? 밥 먹고 식곤증이 오니까 졸음을 쫓는 셈 치고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백 목사님께서 오후에 하면 그 땡볕에 더 힘입니다. 지금 경건회 끝나고 합시다. 그럴까요? 합시다. 스태프들이 다 경건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모두 다 했어요. 심지어 식당부의 김창금 집사님께서도 우리 관리실장인 김창근 집사님도 하셨지만 식당부에서 봉사하시는
김창금 집사님께서 같이 하셨어요. 한 목사님도 하셨어요. 이강의 교장님도 하셨습니다. 뭐 사무실에서 사무 일을 보시던 뭐 이강미 권사님, 이강숙 권, 저도 했어요. 다 했어요. 우리 백 목사님도 당연히 제일 젊으신 분이니까 하셨겠고, 와 근육질이 뭐 굉장합니다. 뭐 그분도 하셨어요. 끝나고 나니까 땀이 쫙 흐르고 막 여기저기 장갑을 끼고 했는데도 뭐 다리에 또 팔뚝에 뭐가 찔리고 긁히고 베이고. 우리가 풀뜯기를 하는 게 뭘 그렇게 대단한 걸까요? 앞으로 우리는 매주 화요일마다 풀뜯기를 할 겁니다. 스태프분들 이제 8월 달에 몽골학교가 개학이 되면 선생님들이 다 오시니까 금요일 날에는 또 몽골 선생님들한테 우리 풀뜯기 합시다 이러려고 그래요. 그러면 매주 화요일 금요일 풀뜯기를 탁 하면 벌써 이게 단장을 한 게 달라 보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러 쭉 올라오면 풀이 양쪽 길 옆으로 무성하게 나서 이게 막 걸어 다닐 때 스쳐요. 막 스칩니다. 알레르기도 생기고 막 그러는데, 우리 교회의 그 나성 공동체의 경계가 시작되는 것부터는 갑자기 깨끗해져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거기 지나가면서 뭘 느끼겠습니까? 이거 왜 이러지? 여기 나성 공동체가 있네. 제한몽골학교가 여기 있는데 거기부터 깨끗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다른 아무것도 있지 않아요. 자, 우리가 여기에 나성 공동체를 옮겨오고 이 건물을 우리 손으로 지은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우리의 능력으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지은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냥 선물이 아니고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냥 선물이 아니에요. 그냥 소중한 선물이 아니고 소중한 선물이에요. 소중한 선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리하면 관리할수록 빛이 납니다. 오래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관리하지 않으면 얼마 안 가서 이게 부식되고 그냥 버리게 돼요. 내 손으로 가꾸면 사랑도 더해지고 감사도 더해지고, 이거 내가 받은 선물인데 더 오래 간직해야지,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겨난다는 겁니다.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여기 올라오면 정말 이 자리가 너무 놀랍다. 새가 지저귀고 울창한 나무에 신선한 공기가, 저기 밑에는 말이죠, 버스가 차가 막 다니면서 공기가 안 좋은데 우리 제한몽골학교 안에 딱 들어오면 말이죠, 울창한 나무가 주는 신선한 공기가 확 밀려옵니다. 여러분 늘 일상생활에 바쁘시겠지만 골치 아프시면 학교로 오세요. 오후 5시 이전에 오세요. 5시 이후에는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신선한 공기를 공짜로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들, 자칫하면 우리가 망가뜨릴 수도 있는 이 건물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우리의 역할을 다 해도 충분합니다만, 그렇게 하면 자칫하면 우리가 환경이 주는 안일함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기가 하는 일에 막 쫓겨서 그 옆을 못 봐요. 여기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져도 신경이 안 쓰여요. 그거 못 볼 수가 있어요. 뭐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누가 걸어가다가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도,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어도 그거 못 보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환경이 주는 안일함입니다. 이렇게 정제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도 열심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위를 돌아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일진데 더 열심히 가꾸고 가꿔서 또 오래오래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한 겁니다. 그 일을 하자고 하니까 또 두말없이 나서주신 우리 스태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저 때문에 하게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한 1박 2일 철원 여행길입니다. 이게 주제는 미리온 통일,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했어요. 야, 이거 멋있잖아요. 미리온 통일, 함께하는 공동체. 스태프들이 머리를 맞대고 뭔가 뾰족한 구호가 주제가 생각이 안 나서 어떡하자고 하는데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딱 한 분 계세요. 누군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일단 끝나고 나가면서 여쭤보세요. 알려드릴게요. 기가 막힙니다. 미리온 통일, 함께하는 공동체. 이게 진짜예요. 그냥 내세운 구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성격에 탁 맞고 그대로 우리가 갔다 온 거예요. 그대로, 말 그대로. 이제 북한 이탈 주민 24명, 그리고 스태프들을 중심으로 한 우리 나성 공동체 분들이 23명, 47분이 함께 강원도 철원 지역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같이 둘러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 와중에 같이 밥을 먹고 또 하룻밤 같이 자고 또 여기 많이 걷고 이러면서 대화를 나눠보자, 서로 교류해보자, 이런 거예요. 우리 이 기회를 통해서 말 그대로 언젠가 통일이 올 거 아닙니까? 올 거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든 통일이 와요. 올 텐데 미리 함께 먹고 자고 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우리가 먼저 하나됨을 먼저 체험해 보자, 이거예요. 와, 이게 그냥 구호로 그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해보니까 정말 강행군을 했어요. 우리는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고 그래서 정말 강행군을 했는데 이분들이 피곤하신 이분들은 다 직장이 있잖아요. 번듯한 직장 가지신 분은 없습니다. 다 몸을 써야 되는 직장이신데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잘 따라다니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오히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데를, 국내지만 강원도지만 강원도 철원을 그렇게 잘 갖고 왔는지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번에 알았어요. 예전에 군생활 시절에 막 그냥 비포장도로 꼬불꼬불 그냥 뭐 아무것도 없던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아닙니다. 도로가 착착착 뻗고 심지어 버려진 채석장도 나라에서 큰 돈을 들여갖고 아름답게 꾸며놨고요. 또 깊은 계곡도 나라에서 돈을 들여갖고 다리를 다 만들어서 1억 년 전, 5천만 년 전에 그 광경을 더 볼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거기를 같이 간 거예요. 같이 간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을 붙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여러분 덕분에 제가 구경을 너무 잘하네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기억이 남아 그대로 적어봤어요. 어디 있더라? 여기 안 힘내다. 안 힘내다. 저도 여기 처음 와봅니다. 나섬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처음에 이거 준비할 때 걱정이 많았거든요. 아니, 이 프로그램을 준비는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일상생활에 더 먹고 살기 바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안 오면 어떡하지? 또 사람들이 온다고 칩시다. 듣자 하니까 이분들은 다른 데서 이미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갖고 식상을 했다는 거예요. 아, 또 그거야, 또. 지루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지루하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재밌게 해드릴까? 깜짝깜짝 놀라게 해드릴까? 감동을 하게 할까? 신경을 많이 썼어요. 오지 않으실까? 전화를 하고 또 하고 열심히 했어요. 너무 지루해서 중간에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했다니까요. 한 분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한 분이 아침에 급한 일이 있어서 한 분이 갔어요. 심지어 어느 교회에 북한 이탈 주민들 목회를 하신 목사님, 거기는 목사님도 북한 이탈 주민이신데 그 교회에서는 어제 오후, 그러니까 엊그제 행사가 끝나고 그 저녁에 또 다른 세종의 다른 교회에 가서 똑같은 행사를 해야 되는데 바쁜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오후 3시까지 우리 교회에 도착할 때까지 함께 계셨어요.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재밌다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사진 찍기 바쁘시고 또 가는 곳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저 분수가 있으면 여기 분수가 있네. 아이고 시원하다. 물 튀길까 조심해 이러는데 이분들은 그런 거 없어요. 야, 여기 물이 나온다. 야, 얼른 와 하나 찍으라우. 이래 막 발을 먹고 들어가서 첨벙대고 찍고 막 우리들은 안 그러는데 잔디에 비가 왔거든요. 잔디에 이렇게 앉기만 해도 흠뻑 젖는데 어떤 분은 누워요 거기서. 이거 빨리 찍으라는 거야.
누워서 탁 찢고 막 찢다가 늦어서 야단 맞고 이럴 정도였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조종해서 어떻게 강격하게 하고 사진을 많이 찍게 하고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걱정하고 또 의심도 하면서 노력을 한 것뿐이에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대로 열심히 했던 것뿐이에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미리온 통일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 체험을 하고나서는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언젠가 우리가 반드시 통일이 될 텐데 그 통일된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함께 어우러지고 기뻐하게 만들어주고 또 기뻐하고 배려하고 서로 걱정하고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하기가 참 설교 준비하는데 쉽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책을 막 30권 갖다 놓고 해도 허탈한데 이제는 이게 그 말씀이었구만, 그게 그거였구만, 이렇게 말씀을 나누니까 얼마나 생생한지요.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선포하면서 은혜를 받는다 하는 게 이런 거였다. 저는 여러분들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부대끼면서 사셨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습니까? 특히 오늘도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신 여러 환자,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크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도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사시고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